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뒷쯤에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아멘 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영광 띤 삶을 살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물론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제 마무리 짓는데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또 내년 신년 새해를 주셔도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또 남은 여생을 마지막까지 사는 때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는 세 하나님 섬기냐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 교리가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교리가.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분명히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성부, 성자, 성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른 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딴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세상도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도 알아야 지도를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구나.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성부, 성자, 성신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뭘로 시작하냐?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사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축복인데, 그래서 모든 영광스러운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가 돼야 돼.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요. 사랑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속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데,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뭘 하시냐?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가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루어짐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시작하셨고 진행해 와셨고 마무리도 지시고 또 시작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또 되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어떤 일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축복하시는 분인데 무슨 축복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을 찾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떻게 왔어요?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씨로 태어나면 죄를 타고 나와요. 다 죄인의 씨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것이 성령의 씨를 의미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성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받으면 당장도 성취되고 조금 있다도 성취되고 몇 달 있다도 1년 있다도 10년 있다도 어떤 면에는 죽은 이후에도 성취가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저희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한 것이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많이 놓쳐요. 이거를 잘 못 들어요. 실지는 여자 후손을 강조하는 데는 거의 타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또 나가서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의 씨를 받고 온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씨로 잉태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초림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기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뭘로 역사해?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실 건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주님이 어디 언제 어디서 오실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성경은 예언된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 그치리라 그랬거든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배에는 순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예배예요. 말씀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말씀 속에도 뭔 말씀이 필요하냐?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필요하잖아요. 전달해주는 말씀이.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전 내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져야 내게 각인이 되고 그의 뿌리가 내리면서 그게 체질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을 꼭 붙잡으시라. 그리고 예배 놓치지 말고 말씀의 언약을 굳게 잡는데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여자 후손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말씀의 성취를 잘 못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게 되고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도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어진다는 게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뭐 신앙생활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개척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 뭐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했다 그러죠.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멸망받을 자가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알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구나 이게 자꾸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보태주는 게 성령 역사거든요. 자,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 그래요. 구원하겠다는데 뭘 구원하는 게? 인간들이 구원받을 것이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삼중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천지자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천국을 떠났구나. 이런 그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구원의 길로 오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다음에 제사장인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지옥 권세가 다 멸망시키고 해방시키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마귀 귀신 악령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예배드린 속에도 방해하니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잡생각 나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예배 성공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는데, 신앙생활 성공하면 그 삶이 승리하는데, 그 삶이 승리한다는 것은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사탄 마귀 귀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길, 우리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걸 다 확 작살내는 길이 사탄을 꺾는 길이에요. 그게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묶임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저주 사망 것에 죄책감이나 기타 등등 이런 평안하지 않고 이런 거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증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리스도 이름을 향하니 이 불신을 가지는 사탄아 물러가. 명령하면 불신앙적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실수도 허물도 있잖아요.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런데 원죄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해결이 돼요. 원죄 자범죄가 무슨 죄든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필요했을까? 두 가지. 인성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개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 돼지, 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은 왜 그래? 신성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성만은 죽어요.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신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될 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부처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선악과 따먹을 때도 이제 너 그거 따먹으면 영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때든 이 신성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조명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실행의 실천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실천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도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야죠? 기도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권능받아요. 성령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언약 붙잡고 하면 되지만 또 우리는 주 예수는 믿고 은혜 속에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삶의 원동력이 어디냐? 성령 역사입니다. 그게 기도하면 성령임에서 권능을 받는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믿음의 행진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잘생긴 사람도 이 진짜 참 잘생겼네. 미인이네 미남이네.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저 사람 미남이고 미인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이렇게 되거든. 목사나 집사, 성도, 권사, 장로님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복음 안전해도 우리가 가는 데마다 빛이 바라는 거예요. 왜? 그 직분 자체가 성도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하면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잘생긴 사람 잘생긴 가지고 드러내고, 돈 가진 사람 돈 가지고 드러내고, 권세 있는 사람 권세 가지고 드러내고, 뭐 농사짓는 농사 짓는 것을 드러내고, 어쨌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이게 오직으로 나와야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능력을 받으면 증인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예요.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권도 있으시지만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 죽여도. 근데 믿을 자는 아무리 때려도 믿어요. 그냥 핍박을 아무리 죽여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받은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그래서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 지면서 1년 한 해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까지 왔다. 저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르잖아요. 뭐 오늘 있다 내일 갈지도 모르니까. 허락하신다면 2020년 새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삶을 365일 살고 그 또 한 해를 마무리 질 때도 성삼위 하나님과 마무리 짓고,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날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시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그리고 건강한 남은 생에 남은 여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 주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을 꼭 뿌령으로 잡는 그래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과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은혜 가운데 은혜받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믿음의 행진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권세 있는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드리는 전도의 삶을, 선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